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충만된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다윗의 믿음 고백이 나옵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의 나타남과 등장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45절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은 공격용 도구만 손에 쥐고 있었죠. 골리앗은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파란 글씨요, 시작.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도전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천명한다는 말은요, 드러내서 밝힌다 그 말이죠.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내 속에 믿음 있는 것을 드러내서 밝힌다. 진리나 어떤 사실, 그리고 내 입장 같은 거를 드러내서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다윗의 귀를 꺾으려고 하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갖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의 그 입장을 드러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그가 선포하고 외칩니다. 다윗은요, 인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을 떠나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게임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을 떠나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황제희 집사님 맨 처음에 왔을 적에 어떨 때는 기도하면요, 되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다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급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손을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머리다 올려놔요. 얼마 전에 이옥자 권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옥자 권사님이 내 손을 잡아가지고, 나는 딴 데가 있는데 내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무릎에다 자꾸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먼저 사진 찍었을 때 튀어나왔던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없어졌다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사람이, 인간이 크게 보이면 신앙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속에 계신 하나님, 저 속에 계신 하나님, 저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기적이라는 것은 흔한 게 아니죠. 원래 기적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희적이라고 그래요. 흔한 기적이 아닌 게 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패개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요 사이에요,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계속 몰려오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왜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증을 만드실 때가 된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된 거예요. 과거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매일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였어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졌죠. 이제 그런 때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 교회 간증이 많아지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의정부에서도 역사하고 우리 한빛을 통해 역사하고 우리 약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고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지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정말 다윗이 탁월하다,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요,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라,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약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흔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자꾸만 좀먹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람의 보기에는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 다윗은 사람 보기에는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 물맷돌 대단하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 외형적으로는 물맷돌로 이겼지만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다 같이 물맷돌이 아니다. 다윗의 무기는 시작. 나의 무기는 시작. 나의 무기는 물맷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 인생, 내 배운 거,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작은 것들이 사람들 비하면 정말로 한미세 지태용 목사는 찌질이 같고 한미대 모두 성도들은 찌질이 같대. 저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고 어떤 위대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대도 못한 놀라운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난 다음에 나도 깜짝 놀라고 나도 감탄하고 나도 무릎을 칠 만큼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도 자기가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몰랐어요.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요. 성도 여러분,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2018년 기대할 만도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2018년이 돌아온다니까 걱정도 많은 건 사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2018년 내게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하나님, 어떤 한 해가 되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더 살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긴장감이 있어요. 2018년 긴장, 2018년의 초조함, 2018년의 두려움, 2018년의 떨림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좋긴 좋은데 새해가 주어지면은 정말 2018년은 내가 어떻게 될까? 2018년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지금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될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내 몸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트러블이 생기고 어떤 암덩어리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긴장에, 조금만 아파도 긴장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긴장해요. 의사의 눈만 쳐다봐요. 의사의 손길만 바라봐요. 의사의 입만 바라봐요. 어떤 소리라고 하니까 의사가 좀 좋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손뼉 치고 기뻐하고,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낙심해가지고 코가 죽는 그런 2018년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겁니다. 다윗처럼 준비가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저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근데 헤쳐나가게 하시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맨 밑에 줄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시작.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까불지 마라. 그런 담대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만 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재미있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재미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슬픔과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나 돈도 없는데 뭐. 세상에 모두가 돈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니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자, 45절 시작.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진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이잖아요. 야, 내 고난과 역경, 아픔을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먼저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들.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 네피림, 거인들, 자이언트, 그들은요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피자다. 그들은 우리의 피자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양고기다. 그러니까 쉽게 보는 거죠. 가볍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인간의 이성과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소리예요. 미친 소리죠. 근데 믿음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제가 넘기시리니 그러면 확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알게 하겠고 그러면 또 확신 그래야 돼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럼요.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래요. 너무 통쾌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듣는 이유가, 성경을 써내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으쌰으쌰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그냥 다 죽어가다도 성경만 갖다 드리면은, 설교만 들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김세를 잘 다 죽어가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막 살아나는 거 있죠. 그게 프로예요. 프로. 디귿.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47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이기느냐 지냐 이건 나한테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의 감동 줘가지고 가라 할 때 가야 돼요.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고정관념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능력, 은혜, 사랑, 뭉클함, 감격들을 체험하려고 그곳에 가라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다가 살아나오니까 요나가 뭐 차렸다고요?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집사님은 좋겠어. 뭐가 좋아요? 생생한 체험이 간증이 있어 좋겠다. 그럼 너도 차 뭐 박아볼래?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생생한 체험이 있어 좋겠다. 그 사람은 생생한 체험 가지려고요. 차 박아갖고 다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그럼 니도 그 맛을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참 누워볼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아프고도 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 만들어낸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싸움이 났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냐.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뭘 받았냐 이들이. 자기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 주님 몰랐는데 뭐 별짓 다 하고 주몽비라 막 이러고 말이야. 먹고 마시고 피우고 그 별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더 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처럼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나쁜 길로 안 가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렇게 아주 순탄하게 조용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만든 말이에요. 천국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 그 얘기죠. 다소 편안한 길 가는 것도 사랑이고 은혜고,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것도 은혜라 그 얘기죠. 다 소중한 건데 다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 체험만이 최고예요. 내 은혜만이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어.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반대가 있어도. 두 번째만 읽어요. 제목만. 시작. 골리앗이 있어.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반대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 세 분이에요. 시작. 그래요. 내 앞에 반대가 있어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숨 못 쉬게 하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말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걸음을 못 걷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골리앗, 그런 반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반대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이 다윗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엘리압, 자기 제일 큰 형이에요. 장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 막내 8번째라고 되게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형하고 엘리압하고 다윗이 싸웠더라면 골리앗하고 싸울 기회는 없어져요. 만약에 형, 아니 나이 더 먹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할 수 있어? 너 장난치러 왔니? 너 여기가 노는 데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 엘리압이. 그러면 다윗이 똑똑하잖아요. 우리들처럼. 아니 형이 뭔데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응? 기분 나쁘게. 난 뭐 자존심 없는 줄 알아. 이런 짓 했다가는 골리앗하고 싸울 기회는 찬스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엘리압 형하고 싸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오래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 그 사람은 내 싸움의 대상이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참 슬픈 이야기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아야 할 엘리압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싫은 놈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저거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요. 저거하고는 커피도 같이 안 타기. 그러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기회는 없단 말이에요. 아주 고쳐. 언제부터 좀 A하고 B하고 좀 친하게 하자고 말이에요. 좀 손잡고 쎄쎄쎄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니? 지독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나쁠까?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엘리압하고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것 같아요. 형 나한테 말 한 말 다 했지? 나도 한번 쏟아내니까? 그러면 하고 나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전술이에요. 정작 싸워야 할 적. 우리나라가 지금 혼동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주적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군대 생활 때 그러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서 점호할 때 다 까먹었네. 초전박살 하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군대를 안 갔다 오셨구나. 초전박살 하면서 뭐 에? 그래 때려잡자 김일성 짜를 크게 해야 돼요. 때려잡자 김일성. 그다음에 뭐더라? 접사 공산당. 근데 지금은요 같이 놀자 공산당. 무슨 관계가 힘해졌다고요? 주적 관계. 마귀하고 쎄쎄쎄하면 안 되죠. 세상하고. 그건 싸워야 돼요. 거기에 인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언급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좀 지나면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의 전술을 대처하는 방법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엘리압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기도하고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더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끝장난다. 기억하십시오. 무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돼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 사단의 시험, 유혹 그 앞에서 충분하게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무리 중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다윗 이외에는 없었어요. 사울 왕도 겁먹고 기죽어 가지고 숨어 있고 그 형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아무리 떠버리고 그래도 다윗밖에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싸우지 않으면서 입만 살아있는 엘리압 형 그리고 사울 왕. 여러분, 싸움 앞에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속에 있는 그나마의 능력을 다 몰아내버려요. 속에 있는 작은 능력까지도 다 몰아내버리니까 사람이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이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를 가지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을 가지기면 안 되는 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못 고친다고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저 병은 못 고치고 이 병은. 근데요 참 사람이 큰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 간절함이 커지거든요. 순현 씨 믿음이 간절함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는 고치기 힘들어요. 차라리 감기는. 근데 암은 고치기가 더 쉬워요. 암 고치기가 더 쉽다고.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감기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긴 잘 안 돼요. 연약한 우리들이. 근데 조금 커야지. 그래야지 기도가 더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이유, 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다윗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죠. 같이 읽어요. 여호와 앞에서 파란 줄. 자, 선포합니다. 시작.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가치,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그게 대단하다. 요새 새벽 시간에 계속 외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파트 선전하는 것. 위치가 가치다. 시작. 아파트 위치 좋은 데를 얻거나 사게 되면 그게 뭐가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으면 위치가 나를 뭘 만들어줘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가치 있는 인생을 나타낸 것은 위치를 잘 잡았겠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한 번만 목숨이라도 이랬더라면은 이런 은혜는 기적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비결은 다시 외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의 무가치성을 의식하였다.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였다.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된 이것.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시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표를 잘 기억하십시오. 몇 주 지나면 더 이상 선포하고 가슴에 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감이. 근데 아직까지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막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고, 실력이 아니라 거룩한 배짱이라는 얘기죠. 이제 성도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난. 내가 하나님을 뭐 하고요? 의뢰하고. 어디를 향해 달려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너무 멋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18편 29절 다시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담 넘는 게 뭐로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담은 믿음으로 넘는 것이지 재능 가지고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이야. 감당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죠. 주께서, 자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하나님이 등불 켜시고 하나님이 내 흑암을, 내 어두움과 내 암흑과 내 비참함과 내 역경과 내 슬픔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감동을 만들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거는 제가 시키질 않아요. 제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거 이걸 하나하나 쳐가면서 보면서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번 주에 제가 제 정보에다가 30명 치달을 현재 25명.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안 쓴 분들 하나 써요. 괜찮아,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참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 나의 비참함, 내 역경, 내 슬픔을 밝혀주신다. 그 밝힌 이야기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고맙고요, 저것도 고마워요. 참 기가 막혀요. 감사하니까 별게 다 감사해요. 빚진 사람은 빚 정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빚 갚을 능력 주셔서 감사하고, 환경 갚을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하고, 자식들 참 맡기고 나가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온통 감사해요. 감사 온통. 어떤 사람은 또 화장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합니다. 난 이걸 웃으면서 안 보고 울면서 봤어요. 무슨 우리 같은 나 같은 거를 누가 귀하게 여기는. 근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은 다 이쁘고 귀하게 보이는. 살면서 어떨 좀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저를 보면서 봐요. 그래 할 수 있지. 저 아가씨, 나이 드신 아가씨 봐요. 지나가면서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 그거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찡하네요. 정말로. 그런 노래 몰라요? 지나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지라지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옆에 분들에게 하고 넘어가 끝낼게요. 자, 하나 둘 셋 옆에 분께 당신이 최고야. 시작. 짝이른 기러기 되었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의미하고 있는 이 어두움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내 등불을 켜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 나에게 있는 슬픔의 흑암, 고통의 어둠이 물러가리라는 그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57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감사주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 이스라엘 중에 아모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길 원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밀려가지고 관람석 한 구석에 움크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한 구석에 움크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를 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웅크리고 나같이 슬픈 사람이 어디 교회 와갖고 자꾸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위로받지만은 남을 위로해 주란 말이에요. 물론 기도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 거 된다고요. 허구한 날 기도만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남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그게 자기 게 돼요. 그게 자기 간증이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기도만 하면은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제 마지막 12월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갈수록 힘 더 빠져요. 갈수록 머리 자꾸 더 휘어지고 머리 자꾸 빠져요. 뒤 봐봐요. 빠졌잖아요. 근데 조금씩 나오고 근데 빠져요. 주름살은 생기게 돼 있고 힘은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새벽 기도 안 하면 앞으로 교회 놓칩니다. 못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은택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필요할 때 적금을 들어놔야 돼요. 저금을 해놔야 돼요.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냥 하려면 안 되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요. 기도하기에. 지금이 가장 다 같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놀 때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갈 때면 노래 부르려면 그 노래만 불러요. 사람들이. 특히 연세가 좀 들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 맞아요. 그러면 내 나이가 어때서 기도하기에 무슨 나이야? 딱 좋은. 근데 왜 너는 안 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예요. 지금 놓치면 더 못합니다. 힘들어져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지 100가지 제목을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느끼는 게 다 다른데 이런 방향에서도 감사를 드리구나. 그러다 댓글까지 달아주신다면은 제가 또 한턱 쏴야죠. 그 신앙의 성숙함을 보고. 목회자는 농부하고 비슷해요. 심어진 싹이 잘 트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람이니까요. 새해가 다가오는데 신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마 재족수는 한 120명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많아. 근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기다 그러겠죠. 거기 사람 없어. 거기 일꾼 없어. 한빛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 거기 없어. 우리가 조금만 변화되면, 달라지면 큰 역사의 주인공들.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으쌰으쌰 목사님 됩니다, 합시다, 벌립시다, 이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니. 사람이 너무, 유치부에서 사람 달라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아동부서 사람 달라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중고등부에서 사람 달라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줄 끝났어요. 생명의, 시작. 생명에 집착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사명에 뛰어들면 주께서 살리신다. 바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춤추고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지잉해요. 특히나 아픈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들의 상식이 하면 병상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세월 보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감사해가지고 밥하고 주방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는 모습 보면서 콧등이 치근해지는 것은 그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수신 장군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거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